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교회 주어가 레디컬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하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벌써 오늘이 5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0번째 시간, 우리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 하면 사랑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야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아마도 이 성경 자체의 강력한 증거와 도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은 이것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로 내려가 보니까요,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로 또 내려가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과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모든 건 너무나 잘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도대체 뭘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요, 어떤 개념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단어는요, 상태 동사입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존재, 생각, 필요, 소유, 감정, 감각,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쓰는 상태 동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만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레슨을 여러분들과 8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랑은 끊임없는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는 관심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 관심이 결국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가 하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로 모든 즐거움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다. 두 번째, 사랑은요, 무조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상대의 허물을 들추는 것, 여러분,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무조건 이해해 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사랑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입으셨다면 오늘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는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게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나를 귀히 여겨주셨어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에게 바로 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죽기까지 위한 사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입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나는 이 존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은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준과 상대의 생각에 맞춰간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것이 나에게로 온 것보다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로 더 많이 건너가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라고 하시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돌이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아들이 여러분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이나 먹어라 할 아버지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떡을 살 돈이나 아니면 생선을 살 돈이 없다면 내가 희생을 해서 어떤 노동을 해서라도 그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거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 이름 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도 주시고 당신의 권능도 줄 테니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라 하지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 생선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그 생선을 위해서 고양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생선의 희생이 고양이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좋아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의 즐거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그에게 더 많이 건너감으로 인해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게 희생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다섯째,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대신 책임져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책임한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남의 귀중한 딸을 데려다 놓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 육체는 병들게 만들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헤매며 하고 다니는 그런 남자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왔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여러분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십자가상에 오르셔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그 영혼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사 여러분 40일 이후에 다시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진다. 여섯째, 사랑은요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사랑하면요,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오리가 억지로 가는 길일지라도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한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은 것은 사랑의 표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리운 것, 그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춘 남녀는요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날 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세를 못 참아요. 고세를. 집에 가면 뭘 합니까? 밤새 전화하는 거예요. 밤새. 아, 이거 안 해보셨나 보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헤어지고 나면 또 가서 전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 함께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좁고 좁은 우리 안에,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성령이 도대체 갈 데가 없어서 오시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It's okay, everything okay, 다 괜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주님 사랑하시면, 진정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늘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면 함께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수요 예배 오실 분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봤어요. 아멘 하신 분들. 7번째,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의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속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이 실수할지라도,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랑에 감복하여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14절과 15절에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대간절 내가 무엇이 관대? 나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실은 바로 나인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오늘날의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믿고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고로 사랑은 믿어주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상대방의 외모가 바뀌어도, 능력을 잃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 성품이 바뀌어도 그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둘 사이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결코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비바람이 분다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흔들리고 떠내려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여러분 날카로운 칼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never 끊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의 유효기간은 영원 무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8가지의 사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8가지의 사랑을 여러분은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특징, 사랑. 근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은 사랑의 열매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많이 드린다 해도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시기하세요? 왜 미워하세요? 왜 화를 내세요? 왜 판단하고 계세요? 왜 용납하지 못하세요?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제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제 아무리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 손치더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면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길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시느냐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늦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